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주만 지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인데 그날까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고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들었던 말씀 중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오시는 날을 마라나타에 대한 마음으로, 마라나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에 나와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많이 왔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를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마라나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정말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진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이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는
고백하리라.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해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나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약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희들만 성탄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웃들과도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교회 밖에는 성탄의 기쁨도 없이 예수님 영접지 못한 채 하나님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7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에 성탄의 큰 기쁨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한 번 더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해마다 맞는 성탄이기 때문에 그냥 절기 행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성가대 찬양대로, 가사대로 우리 주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험한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이 우리 교회에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목회자 선교 세미나도 했고요. 또 마지막 날은 세 분의 그 목사님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수받은 세 분의 목사님은 더 열심히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열심히 목회하실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뭐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뭐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또 이웃에게 또 나누어 드려야 되잖아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며 핍박하는 것이 바울은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사울로 그렇게 불렀잖아요.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과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네요. 폭행자였다.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그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주님을 죽기까지 그렇게 전하고 그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변화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니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니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과 사랑을 주님이 주시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저도 완주군 동상면 시골에서 오지 중에 오지에서 저도 고향이니까요. 나무꾼 출신이고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 속에서 저희 부모님 어때요? 화전민이셨고요. 무학자셨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셔서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사람 만들어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더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어렸을 때는요 가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고 싶었고요. 돈 좀 벌고 싶었고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저도 인생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려고 늘 고백도 하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렇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병들고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으로 또 공동체 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비의 값으로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대요.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님은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출발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녀가 받아 누려야 할 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핍박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때는 주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보니까 주님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변화, 삶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바울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박해자 있던 자신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까지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당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핍박 가운데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배후에서 조종한 사울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악하다고 바로 징계하고 심판해버리면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6장 6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요 한탄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창세기 처음 이렇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어때요? 창조해 놓고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도 너무너무 멋진 거야.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우리 인생도 지으시고 왜 하나님은 한탄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인간의 그 타락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마음에 근심도 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까지 1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라고 하시는데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다 망하니까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울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 나도 기다려 주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무한정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의 조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참 많이 떨려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입으로 나팔은 많이 불었는데 나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늘 그래서 주님 오시면 참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회초리를 한 다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이니까 그냥 거룩하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저도요 인간인지라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눈에 보이는 것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거 다 끄집어 내놓으면 나 부끄러워서 저도 강단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 정치 이렇게 하는 꾸락쟁이들을 보면은 참 막 속이 막 뒤집어질 때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저것들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저 망할 것들, 저도 나름대로 속으로 항상 뭐 좋게만 제가 생각하겠어요. 뉴스를 보면서 또 사람들 이렇게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총을 쐈다고요. 총을 쐈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저도 참 많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많은 분들에게 예수를 믿은 후 달라진 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 달라진 삶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였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또 전도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자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안소니 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70세가 된 오늘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얼마나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 찬송가 210장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제 삼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배 대사 어둠 맺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어지암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의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잘 되어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죠. 이제 대통령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없어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가 있을 텐데요. 글쎄요, 또 야당에서는 또 아마 국무총리도 또 탄핵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보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총을 쏘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막 하는데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그렇게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그 계엄령을 내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내용을 조목조목 여러분 다 이거 들어봤나요? 이게 어느 누구한테 어떤 총을 쏘고 평가를 할 때는 내용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들어봐야 돼요. 내가 다 부처들, 장관들 다 대통령 임명을 했잖아요. 임명하는 사람들마다 다 어때요? 국회 대표 탄핵을 해버리면 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감사원장까지도 탄핵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 장관 탄핵시켜버리고요. 만약에 이럴 때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탄핵돼 버리고 국방부 장관이 비어 있고요. 여러분 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물론
여당 야당이 자기들 당도 중요하지만 위정자들이 먼저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지하거나 다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라에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서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남북이 통일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내서 복음의 통일까지 가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제대로 일용할 양식이 없고, 추위 속에서 또 겨우 전쟁에서 거기에 지금 어때요? 군인들이 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몸도 아프고 불편한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민주주의는요, 이 말씀 터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전쟁 이후에 가장 못 살았잖아요. 전 지구촌에서.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 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다 돌아봤거든요. 사회복지 제도가 되지 않았을 때도 다 헌신하고 다 섬기고, 그러면서 경제발전도 이루어졌고 나라가 이만큼 세워졌는데, 요즘 우리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참 많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념과 사상으로 지금 많이 그냥 남북만 그 이념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우리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끼리도 이게 지금 이념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찢어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최고의 이게 아픔이거든요. 근데 이 아픔을 모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복음으로 여러분 이걸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또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당시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그게 사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고 여러분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내가 그렇게 산다고 된대요? 아니다니까요. 내가 먼저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이웃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사회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고 말하지만 사회가 변한다고 여러분 내가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변할 때 내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 사울이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이웃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고 하나님, 내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은 나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전쟁이 없고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우상 섬긴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서 저 북한 땅 백성들 일용할 양식이 없고 아버지 헐벗고 굶주리고 잘못된 체제 속에서 하나님 죽어가는 백성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또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진데 하나님이여 저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만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야당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 이번 아버지 이 길을 기회로 잘 삼아서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뭐가 온지 맡아줘서 맘 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의 손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의 손님 내 맘에 오사 나하여 이 세상을 만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 찾아오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 건만 몰들어 보조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